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식도 자기 절제로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 지금 입체로 만들어 놓은 큰 글씨가 보이시죠? 다이어트의 첫 번째 줄은 D라는 제목 가지고 디자이어, 영어로 디자이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다스려야 할 욕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탐식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다이어트, 우리가 이 먹는 거에 대한 조절,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 욕망, 저는 먼저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욕망을 잘 다스리고 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욕망이 다 있어요. 때로는 그 욕망,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삶을 지탱하기도 하고, 또 그릇된 욕망은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교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연필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설교학을 가르치시면서 그 연필영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청중들,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먼저 목회자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게 준비해라.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학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어쩔 때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목사인 저에게 먼저 적용해 보면서 뭐 그게 많지는 않지만 때로는 제 뒷꼭지를 땡기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어요. 그 연필영 선생님이 설교학 하시면서 제일 많이 쓰셨던 단어가 복음, 상황, 해석,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설교학 책을 쓰셨는데 부제가 복음, 상황, 해석, 그렇게 부제를 써서 하셨어요. 많이 강조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서론을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 탐식, 그러니까 저도 많이 걸려요. 솔직히 그래요. 탐식. 저에게도 식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째려보지는 마세요. 제가 남의 거 뺏어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남의 거 뺏어 먹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제 먹는 거 잘 못 참는 사람들 있죠. 먹는 거에 약한 사람. 제가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시절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광동에 가면 기독교 수양관이 있거든요. 그때 여름방학이면 일주일씩 캠프를 가요. 그 나비수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인데 머리가 노란 외국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한국 이름이 나비수예요. 나비수 목사님, 그 원장님으로 계셨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 제가 그 어린이 캠프에 최우수 모범상을 받았어요. 왜 받았는지 아세요? 그 이제 오후 시간에, 프로그램 시간에 운동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운동도 잘했는데 저희 조의 아이 친구 하나가 아팠단 말이에요. 머리가 아프다고 아팠는데 그 친구를 저녁 시간에 저녁 먹으러 친구들 다 가는데 그 아픈 친구를 혼자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저녁을 안 먹고 그 친구를 제가 보호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조 선생님이 이보다 더 착한 아이는 없다. 등치가 그때도 제가 컸는데 친구가 아프니까 친구 곁에서, 아픈 친구 곁에서 지켜주느라고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그 마지막 날 시상을 하는데 최우수 모범상이 제가 됐어요. 왜 됐는지를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셋째 날 그 수요일 날 오후 시간에 체육 시간 끝나고 같은 조에 친구가 아프니까 성훈이가 그 친구를 지키느라고 저녁을 안 먹었다. 그래서 모범상이에요. 그러니까 식탐이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남의 거 뺏어 먹는 아이도 아니고, 의리를 저버리고
그 친구 아픈 친구 내버려두고 막 가서 저만 꾸역꾸역 처먹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탐식에 찔린다 그랬더니 여러분 저를 째려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참 그래요. 쉽지가 않은 게 이게 먹는 거라는 게요. 다이어트 말, 제가 욕망을 성경으로 막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찾다 보니까 뭐 목사니까 제가 무슨 정욕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뭐 분노 뭐 이런 거에 제가 쉽게 넘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목사인데 뭐 더 갖겠어요 제가? 남보다 더 가지려고 탐심의 정욕에 제가 놓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이어트 정말 해봤거든요. 저 어떠세요 지금? 오늘 오랜만에 우리 감독님 친구 목사님들, 감독님 때 그 감리사 하셨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오셨는데, 공 목사 얼굴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빠졌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실은 좀 쪘어요. 2019년도에 제가 코로나 전에 다이어트를 좀 해서 원래는 막 100kg가 넘어서 102kg, 103kg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 하느라고 우리 김정태 권사님이 좀 도와주셔서 한약도 좀 먹고 음식 조절도 하고 그러면서 몇 킬로까지 뺐냐면 89kg까지 막 뺐어요. 와,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제 역대상 그렇게 성인이 되고 그렇게 날씬했던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제가 이렇게 뭐 운동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식사도 뭐 이렇게 일부러 많이 조절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한 95kg 막 왔다 갔다는 해요. 근데 이게 참 먹는 게 말이죠. 오늘 저녁에도 설교가 탐식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해놓고, 오늘 저녁에 제가 제 아내한테 오늘 점심 손님 대접하느라고 점심 잘 먹었으니까, 교회에서 잘 먹었으니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제가 이제 또 신청 권사님들 교육하는 것도 5월 달에 3주 연속 교육해야 된다고 교재를 만들고, 내일 또 우리 젊은 우리 김영진 권사님이 요즘 카라 성경 공부 한 가정씩 만나서 토요일마다 카라 성경 공부, 온 가족 성경 공부하니까 교재도 좀 점검도 좀 하고 저녁 안 먹으러 갈게. 그리고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근데 5시 반쯤 제 아내랑 통화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만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그래? 그리고 그냥 뛰어내려가가지고 먹고 올라오면서 제가 오늘 저녁 제목이 탐식을 다스리라 그건데 또 넘어갔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음식 앞에서 한술도 참 이게 맛있는 거 먹다 보면 한술 더 뜨다 보면 또 뱃살이 늘어나고 그런 게 있죠. 사실 목회하면서요,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다이어트 하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야, 목사가 무슨 특별한 재미가 있나, 뭐 제가 무슨 특별한 무슨 취미를 가지고 그 취미에 빠져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목사가 무슨 다른 데 가서 수다 떨고 막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뭐 그냥 먹는 것도 제가 또 뭐 비싼 거 먹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분식이에요. 분식, 라면, 짜장면 이런 거, 빵. 그러니까 뭐 비싼 거 먹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무슨 재미가 있어, 그냥 잘 먹고 살면 되지. 그리고 음식 안 가리면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신방 갔을 때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저 뭐든지 다 잘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도 안 가린다 그러면 사람도 괜히 좋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불꽃교회에서 부목사로부터 지금 담임 목사가 돼서 10년 지났지만,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제가 29살부터 부목했거든요. 부목사 할 때 벌써 28년이 됐어요. 우리 불꽃교회 28년. 저 토론토에서도 불꽃교회니까 어쨌든 불꽃교회 이름으로 28년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부목사 처음 와가지고 신방 다닐 때에도 이교구, 그때 이교구입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저 정자동 교회를 중심으로 남쪽 지역을 제가 7년 동안 교구 목사를 했는데, 신방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든지 잘 먹어서 좋아했어요. 기억나실, 우리 김영란 권사님 같은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지.
김성미 권사님 오늘 안 오셨나? 김성미 권사님네 저기 계시네. 우리 김성미 권사님네 속회는요, 제가 분식을 좋아하는 걸 알아가지고 속회 신방을 갔더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다 분식으로 만들었어요. 김치전, 국수, 피자, 김밥, 떡볶이. 그때 속도원 중에 우리 까치 분식 하시는 오 집사님, 우리 교회 다시 나오세요. 그 한동안에 중간에 없어졌다가 제가 담임되고 다시 나오시는 우리 까치 분식집 주인 오 집사님이세요. 정말 그렇게 준비해서 분식으로만. 그런데 제가 2019년도였죠. 그 다이어트 하게 된 이유가 당뇨가 생겼는데 당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입원해야 될 정도의 수치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아무리 조절을 해도 안 떨어지는, 약을 센 걸 먹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제 주치의였는데, 야, 너 이러다가 이게 당화혈색소가 그때는 막 10까지 간 거예요. 뭘 8 이상 되면 입원해야 되는데 1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에 콩팥에 무리가 갈 만한 아말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거 너무 세서 처방을 안 하는데 너 빨리 당을 좀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처방을 한 달만 해주는 거야. 이거 계속 먹으면 콩팥에 안 좋아. 형이 그러면서 처방을 해줬던 약이 있어요. 그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음식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성인병이 생기면서 야, 하나님이 주신 몸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도 죄구나. 근데 애쓰면서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먹는 거를 하루아침에 조절하는 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그러다 목사가 아니라 먹사다, 먹사. 그때 제가 성화 때 섭섭했던 게 형이 주치의인데 자기는 빵을 그렇게 잘 제 앞에서 먹으면서 너 빵 끊어 그러는 거예요. 빵 끊어. 그래서 진화 끊지 왜 나보러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 그러다가 죽어. 그러는. 우리 삼형제가 특징이 있는데 빵을 다 좋아해요. 예. 형수들이 만나면 다 그래요. 우리 여자 며느리들이 공씨 집안은 어떻게 퇴근하면서 다 빵만 사오냐고. 그 정도로 빵을 좋아했어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탐식이 왜 죄인가? 오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먹는 것 때문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탐식이 왜 죄인가?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게 낙입니다, 사실. 먹는 게 쾌락은 아니지만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먹는 즐거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표정을 가지고 계신데 먹는 거 즐겁지 않아요? 사람 만나면 우리가 뭐 하죠?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원로 장로님 계신데 어저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친하신 옛날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할 때서부터 장로님이셨던 우리 이영태 장로님, 이종간 장로님,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또 괜히 또 몇 분만 밥 먹었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몇 분, 4분 가족들하고 저하고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만나시다가 오랜만에 우리 만나가지고 밥 한번 먹자고 우리 이종관 장로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교회 주일도 잘 못 오시니까 장로님이 몇 주 전서부터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한번 오랜만에 목사님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옛날에 장로님이셨던 몇 가정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뭐 딴 거 없더라고. 원로 장로님들 만나니까 만나서 무슨 등산을 가겠어요, 무슨 하겠어요. 연세 드셔가지고 어제 이종관 장로님 뵀는데 100m만 걸으면 숨이 차가지고 헉헉거리세요. 근데도 뭐 하냐면은 그렇게 힘드신데도 밥은 먹어야 돼. 밥은. 우리 이영태 장로님 어제 밥 먹고 오늘 오셨잖아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게 좋아. 근데 많이 드시지 않아요. 연세 드셔가지고 요만큼씩밖에 뭐 정말 어제 맛있는 그 영양 돌솥밥을 사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최 장로님도 냉기시고 다 냉기세요. 그냥 누른밥만 조금 드셔. 근데도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드시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잖아요. 먹으면서 우리 만나면 좋은 친구, 그 먹으면서, 그러니까는 그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뭐 비싼 음식 무슨 우리가 몇십만 원짜리 밥 먹는 게 아니라 뭐 그 15,000원 정도 하는 거 그런 거 먹으면서도 좋은 사람하고 먹으니까 그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요, 탐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순간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를 잃어버리면서 유혹에 빠지는 거, 이게 탐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하다가 들어와서 피곤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루 종일 사냥하다가 피곤해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할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출출한 가운데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사실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팥죽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 오늘 말 그 붉은 것이라고, 붉은 거 먹을 거예요. 먹을 거를 보면서 한순간에 눈이 횟가닥 뒤집힌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와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정말 먹을 거에 유혹이 돼가지고 뭔가를 잃어버리는 거. 오늘 본문의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여기 붉은 것, 팥죽이라고 안 나오고 죽을 썼는데 붉은 것,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동지 팥죽 먹는 것처럼 죽을 쐈는데 붉은 게 뭐가 있어요? 붉은 게 팥죽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보통 팥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팥죽과 비슷한 붉은 죽이에요. 죽. 이 붉은 것 하아돔, 그 히브리어로 하아돔, 에돔, 하돔, 이게 에돔 돼가지고 이 에서의 그 족보를 이야기할 때 에돔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붉은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먹게 하라. 피곤하니까, 배고프니까, 출출하니까 나로 하여금 하돔, 내게 먹게 하라. 꿀꺽 생기게 하라. 그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하고 맞바꿔 버리는 내게 꿀꺽 먹게 하라.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 신학자면서 의학자인 닥터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탐식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탐식은 뭐냐 하면 음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갈망.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 도저히 못 참는 것, 비정상적인 갈망. 음식이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생존을 위해서 적당하게 먹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갈망을 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정상적인 갈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인류의 최초의 범죄 사건이 먹는 거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죠. 무슨 죄를 졌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죄악이 뭐냐면 이게 먹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는데 비정상적인 갈망을 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래요. 왜? 그 전에 뱀을 먼저 잡아먹었을 거래요. 한국 사람은 뱀 좋아하니까 빨리 먹고 정력적으로 살라고. 그런데 어쨌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어요. 근데 에서를 한번 보세요. 이 먹을 거에 이게 참 집안 내력인 것 같아. 참
어쩔 수 없어요. 제 아들 병우도 잡식성이에요. 다 잘 먹어요. 지난번에 한번 가을에 왔다가 갔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그 녀석도 제가 다이어트 했다니까 다이어트 해가지고 빼가지고 왔다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다시 좀 살쪄가지고 가더라고. 잘 먹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도요, 보세요. 한번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성경에 다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성경의 모든 문제가 다 담겨 있어요. 2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한 이유는 고기 먹는 재미에 그 아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 아빠가 얼마나 치사한 거야. 자기가 고기 좋아한다고 고기 잡아다 주는 아들 사랑했대요. 사랑했대. 그러니까 에서는 아빠 닮은 거고 야곱은 이 여성스러웠던 것 같아. 엄마 닮아가지고. 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탐식이 있다는. 근데 탐식이 왜 죄냐 하면 비정상적 갈망.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먹는 거는. 그러나 비정상적인 음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유혹받아서 먹는 거, 그리고 내가 배고파서 정말 중요한 가치하고 맞바꿔 버리는 거, 내가 신앙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먹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잖아요. 그걸 너무 쉽게 깨버리는 거,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탐식은요, 우리의 영적 목표를 흐리게 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거. 오늘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에서가 죄인인 게 나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에서는요, 먹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먼저 한글 개역 성경은 뭐라 하냐면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 왜? 장자의 축복이 있거든요. 메시아가 장자의 가문 계보에서 온다고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자의 계통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더 소중한 거고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더라.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술, 담배가 왜 안 좋다고 그래요? 술, 담배. 물론 그 우리나라에서만 갖는 일이기도 해요. 술, 담배.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워낙 술, 담배를 많이 해서 금하게 한 것도 있고, 또 뭐 국채 보상 운동하면서 대한애국 부인의 절제회에서 좀 그 생활들을 좀 거룩하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도 금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 워낙 술들을 많이 먹어요. 한국 사람. 외국에서는 저도 이렇게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그 교회 빌려 쓰는 교회 그 그리스 목사님 있었는데, 그 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와인 같은 거 엄청 잘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마시는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닌데, 한국 분들은 제가 농촌교회도 목회를 해보니까 농촌에서 농사 지내니까 이게 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고프고 몸은 괴롭고,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게 막걸리란 말이에요. 술로 막걸리 만들어서 그 허리 아픈 고통을 술 기운으로 이기면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겨울에 농한기에도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막 그냥 아내를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밑에. 그 제가 오직하면 부인이 교회로 도망을 와서, 제가 그 상호 아빠라는 사람인데 그 상호 아빠에게 술 깬 다음에 뭐라 그랬냐 하면, 내가 거기 벌크 담배를 쪄 말리는 거로 유명하거든요. 단양은. 그러니까 그 벌크에 연결되어 있는 도라무통, 그 기름통을 내가 하나 갖다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마음껏 두들겨 패라고. 왜 술 먹으면은 그 고생하는, 그 같이 농사 짓고 고생하는 아내를 두들겨 패냐고. 응? 그리고 제가
드럼통 패라고 그러고 드럼통 갖다 줬던 적이 있어요. 상호 아빠한테. 교회 밑에 살았던. 또 그런 건 기억이 나네. 3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가 문제는. 농번기에 농사지면서 몸 아프고 허리 아픈 거 잊으려고 마시는 술 한 정도는 그거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농한기에도 다 술 취해서 다녀요. 어떤 분은 결국은 그 술로 망하더라고요. 그 막걸리, 그 밥은 안 먹고 막걸리 차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술 취해가지고 경운기 몰고 가다 결국은 사고 내서 죽었어요. 술 취한 상태에서. 그걸로 망해. 그건 아니잖아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렇게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영적인 목표를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식전 감사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런 기도 잘 안 하시는데 다 잘 사니까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꼭 밥상 앞에서 기도하실 때 못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먹고 건강해서 쓸모 있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할머니들 그 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왜 저만 해당되는 것 같이 다 이렇게 얼굴이 멍하시지? 하루에 2번 모여서 그러나? 저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못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밥 공기에 밥풀떼기 묻어있게 먹으면 안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만 그랬나? 아니죠. 그러니까는 밥을 먹고 밥 공기에 밥풀이 묻어있으면 그 숭늉 부어가지고 그거 다 공기에 묻어있지 않게 먹어야 밥 공기 검사 받고 잘 먹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음식 남기는 거 지금도 저도 그래요. 우리 교육자실에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냉장고에서 음식 모를 거 썩으면 제가 막 교육자들한테 야단쳐요. 음식 그렇게 남기는 거 아니다. 안 먹을 것 같으면 미리 나눠줘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그거 잔소리 같지만 목사님들한테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뭐 음식거리가 골라서 먹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없어서 못 먹던 시대니까 그렇게 남기면 안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거 못 먹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농사 지은 사람들 손이 88번 가야 쌀 한 톨이 나오는 건데 그거 밥 그렇게 버리는 거 아니다. 그게 덜어 먹어야지 되는 거고 남기면 야단 맞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기도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식도 물론 지금은 뭐 식량도 쌀도 남아서 무슨 양곡법도 만든다고 뭐 뉴스가 나오고 그러지만 내가 먹고 힘낼 만큼 먹고 그리고 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음식이 죄냐? 영어로요. 영어 하나 단어 하나 가르쳐. 요즘에 사전들 다 있으시니까 탐식이라고 하는 한글로 치면 전자사전에 뭐라 나오냐면 글로토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글로토미. 이게 라틴어의 글루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파생어예요. 글루토미. 이게 탐식이에요. 그런데 이 글루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그 원뜻은 뭐냐 하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이게 탐식이에요. 이 영어가 더 정확하죠. 성경에는 탐식이라고 하는 게요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인데 편지 서신인데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를 채우는 걸 우상 삼는 거라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거. 먹는 게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먹는 거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 먹는 게 신이 되어서 그들의 신은 배요. 내 배를 좋은 것으로 채우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은 우리 불꽃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요즘에는 이 먹는 게 참 중요해서 그런지 방송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무슨 맛있는 녀석들
뭐 이게 예능 프로그램인데 다 먹자 프로그램들이 제가 보니까는 많아요. 예. 뭐 삼시세끼 이게 다 먹자 프로그램이고 연예인들 요리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소박하게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1년 내내 성지순례 하듯이 맛있는 식당만 골라다니는 분들이 있대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아유, 뭐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아니에요. 우리는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먹는 게 목표가 아니라, 먹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먹는 게 중요하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먹자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맞죠? 안 맞아요? 오늘 설교 그만할까 이제? 먹자고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탐식이 왜 나쁘냐 하면 너무 과하게 목구멍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전혀 안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으로 비유합니다. 성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먹는 것도 정말 잘 가려서 먹어야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말고 지난주 딱 일주일 지났는데 지난 금요일 날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배웠어요. 원래 2년에 한 번씩 직장에는 요즘에 이게 심장 스트로크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심폐소생술을 소방관리청에서 배워야 된다고 와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심폐소생술을 배우면서 그 오신 강사가 우리 심장이 하루에 144명이 이 혈관 문제 때문에 숨지시는데 생명을 잃는데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중요한 거는 40%에서 30%고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게. 그러니까 기름진 거 뭐 이제 육류들 요즘에 좋아하시죠? 패스트푸드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많이 먹으면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 혈관이 막힌 사람 수술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 혈관 이렇게 여니까 거기에 지렁이 같은 기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혈관벽에 기름기가 끼지 않게 하려면 채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름진 거 패스트푸드는 많이 안 좋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입에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도 안 좋겠구나. 건강을 위해서 사는 동안에는 건강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셔서 사명 주시는 동안에는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오늘 저녁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집에 만두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분식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쪼르륵 내려가서 먹고 오면서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전,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담배, 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그런데 술, 담배 쩔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쩔어 사는 분들. 몸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라면 잘 관리해야죠. 물론 기호식품인데요, 목사님.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술, 담배 피시는 분들이 혈관병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들의 7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먹는 거 잠언이 지혜서인데 제가 이 설교하려고 탐욕, 탐식, 분노, 게으름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주제를 찾다가 제 컴퓨터 성경으로 타이핑하다 보니까
와, 성경에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잠언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얘기하는데 잠언 2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와, 무서운 말이죠. 근데 성경에 있어요. 비장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는 그 욕망,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순간순간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하느냐? 잠언에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엄숙하게 경고하죠. 그럼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작심삼일인데요. 다이어트 해보니까 정말 작심삼일인데요. 이해는 돼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3일마다 새로운 마음을 결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요. 더 나아가면요,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잠언 뭐 자주 읽는 것 같지만 깜짝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잠언 23장, 여기 2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기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술 즐겨하는 자 어떻게 될까요? 술 즐겨하는 자하고 사귀면 술꾼 되는 거죠. 그런데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도 있고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 그러지만 고기도 즐겨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제가 깜짝 놀라요. 성경에 이미 다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훈서에 다 있는데 우리가 그냥 슬쩍슬쩍 비껴 읽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강조하자면 요즘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에 얘기하겠지만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서 메탄가스를 이야기하면서 요즘에 메탄가스 줄이기 운동을 하면서 채식 운동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영상이 유튜브라 이게 끊긴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잘 해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독교 모든 교단이요, 지난 10월 달에 교단들 총회하면서 우리 감리교회도 마찬가지, 장로교, 침례교회 다 마찬가지인데 녹색 발자국 그래가지고 환경 문제에 대한 선언서를 교단마다 다 냈어요. 그래서 뭐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자전거 타고 다니기, 걷기, 녹색 발자국, 아나바다, 우리 여선교회 바자회 하는 것처럼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뭐 이런 운동들 하면서 메탄가스 줄이려면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고기 먹는 거 줄여야 메탄가스도 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탄소 제로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도요, 먹거리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너희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그 먹을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6장 30절 33절 말씀, 그런즉,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먼저 그거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죠. 금식하고 나서 광야에 이끌림 받으시면서 마귀가 시험할 때 그 금식 40일 금식을 마쳤으니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예수님도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마귀를 물리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말씀 결론 내리고 기도할게요. 먹는 거는 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다이어트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무슨 과소비를 하겠습니까? 지나친 걸 먹겠습니까? 그러나 내 몸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 것 기억하면서 내 몸 더럽히지 않도록 잘 지혜롭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 입에 좋다고 막 먹어대는 것도 내 건강을 위해서는 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고백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저도 조심할 거예요. 제가 맨날 아프다 그러면서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서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식탐 내지 말고 뭐 술, 담배야 여기서 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잘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음식에 대한 습관들, 편식에 대한 습관들이 있다면 이거 잘 버리면서 거듭나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